오늘 저는 겸손을 함께 이루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적인 사랑의 거대함에 압도당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과 경배를 완성하도록 해준다. 여러분, 겸손은 축복의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회개할 많은 교만의 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따르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방이 흩어져 사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평화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요. 또한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재산을 빼앗기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고난을 의탁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의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겸손하라, 이고 겸손하라.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 집회 때 나누겠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시게 되면 겸손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5장 5절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런 겸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바로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함양해야 될 중요한 미덕이 겸손이다 라고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겸손하지 않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나 다 교만의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앤드류 머레이의 글을 소개하면요,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이와 같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갖 죄와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의 죄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DNA 속에 안타깝게도 교만의 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교만의 죄는 우리의 본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증오하죠. 내 욕구가 좌절될 때 분통을 터뜨리고, 또 내 생각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비록 예수 믿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우린 이러한 그런 죄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의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도 혹시 내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사정없이 심판하고 판단하진 않았던가? 또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는데 나는 그저 내 판단으로 그 아픔을 그냥 물리쳐버린 채
공감도 없이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던가? 자, 특별히 저 같은 우리 남편들이 분명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정반대로 행하는 행태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도 또 다른 교만의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떨쳐버리고 어떻게 겸손의 성품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겸손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을 공동체에서 배우라. 시작. 겸손을 공동체 안에서 배우라.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알아들을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여서. 아마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겸손하면 성현철 목사의 이 쉰 목소리 아마 잊지 못하실 텐데 자, 5절에 보시게 되면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요. 서로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흩어진 옷을 허리띠로 바짝 조여매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가지는 첫 번째의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겸손은 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간의 공동체에서 부딪히고 깨어져 봐야 그래서 그나마 겸손을 조금 배울 수가 있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나를 목양하는 분들의 리더십을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자,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목양하는 목양 담당자들을 향한 격려의 글입니다.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분들.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이렇게 매로 때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양하다, 양을 치다의 의미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양무리를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자원하셨고요, 월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셨고 계급도 아니었고 겸손한 섬김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가리켜 초대교회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자,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은 장로가 하나의 직분의 이름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었고요. 그저 한 영혼을 목양하는 겸손한 분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는 분들을 향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태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혹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바로 나를 섬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든 따뜻한 차로 섬기든,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 우리 많은 바나바 식구들이 전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책임짓는 목양하는 분들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더욱더 커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과의 관계 혹은 어떤 교회가 어려워져서 영적 리더십을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나왔던 분들 적지 않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 떠나왔던 마음의 눈물은 계속 흐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떠나갔을 때 그 죄책감, 또 옛날 교회에 대한 그리움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영적 리더십의 흔들림과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많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마을장,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로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섬기는 이들, 저를 비롯해서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좇아서 정말로 분투하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서신서를 쓴 베드로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 잘 아시죠? 얼마나 교만이 가득한 양반이었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급발진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음에 항변하매, 정말 자신의 기준이 분명해서 예수님조차도 꾸짖었던 양반이 베드로였습니다. 전혀 목양의 근본이 안 된 인간이었죠. 또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배반한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진 것 역시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벗고 수건을 몸에 두른 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며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베드로의 교만은 깨지기 시작했겠죠. 급기야 본인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일이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 중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다오. 그 교만했던 베드로가 섬기신 예수님의 모본을 조차 감동을 받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목양자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사랑방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섬김이 마을장, 우리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교만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선배들의 그 섬김을 또한 받아서 우리도 감동을 받고 조금씩 흉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은 여러분 사랑방 종강을 맞이하면서, 또 이따가 지역별 오예배도 있겠지만 섬김이님들, 마을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겸손을 이런 영적 목양자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겸손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사랑방에서 하는 행동이죠.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고, 또 자기를 뽐내지도 말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인데, 뭐가 겸손이냐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사실 뭘 봐도 나보다 열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내가 교만한 거니까 회개하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모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십 가지가 넘어도 내려놓고 먼저 사랑방 이들의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거. 또한 그전에는 내 취미생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지만 이제는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내 눈물도 함께 나누는 모임.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사랑방 지체들을 위해 나누게 될 때 벌써 그거 자체가 벌써 겸손이에요. 겸손. 그 겸손한 태도 속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예전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랑방교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청산유수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보다 오히려 떠듬떠듬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겸손하게 모인 사랑방 식구들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홍성 공동체, 여러분 이 자리에도 보시면 예배만 드리시고 사랑방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거나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더 도와드릴 거예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말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고 또 뭔가 내가 변화될 일이 있으면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듯 여러분 사랑방 지체들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그럼 이거보다 더 빨리 기도응답 받고 이거보다 더 빨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실 저도 무지 교만한 자였거든요. 지금도 아직 깨질 게 많지만 이대 독자였고 오냐오냐 자랐던 그 환경 속에 자라서 신학교 들어가서 저보고 제 선배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했어요. 형철아, 너 교만하면 너 목 부러진다? 목 부러진다? 전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깨지고 부서지고 할 때 그때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우물 속에 갇혀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겸손을 공동체 안에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겸손을 함께 배웁시다 라고 해. 시작. 겸손을 함께 배웁시다. 두 번째로, 겸손을 고난 속에서 빚어가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을 시작. 겸손을 고난 속에서 빚어가라. 자,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겸손이란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성품으로서의 겸손뿐만 아니라 본래의 의미는 인생에서 겪는 무수하게 많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낮아짐.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요. 다 찾아보니까요. 자, 이럴 때 타페이노가 다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압제를 당하다, 깨어지다, 상하다, 괴롭다, 노예가 되다 등 이 모든 것이 다 타페이노로 번역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 고난으로 낮아진 상태,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 자, 그런데 낮아졌다고 해서 겸손의 성품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해도 교만한 자들이 있고요, 압제 속에서도 폭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졌을 때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낮아져서도 힘든데 만약 그 속에서 겸손의 미덕도 배우지 못한 채 교만에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출신 모교회도 이 봉천동 산동네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되게 가난한 분들, 빚곤층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어떤 부류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해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요. 그런데 주님도 찾지 않아요. 주의 말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온갖 열등감과 그런 판단에 사로잡혀 신앙이 안 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생의 낮아짐을 겪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앞서 대표기도 장로님께서 이 땅에 정말 지금 어려운 형편들을 기도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인생의 낮아짐을 다 겪는데 누구는 겸손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교만으로 인생을 낭비할까요? 그의 답을 6절에 보시면 이 문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어떨 때 겸손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보세요. 똑같은 가난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릅니다. 그럼 둘 중 누가 겸손을 빚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인생 낮아짐을 견딜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 함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우리를 구원하신 무한한 사랑 앞에서 죄인들의 기본적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이란 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고요. 겸손한 자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묵상하며 기도하죠. 또 때로는 겸손한 자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부르짖죠. 또 겸손한 자는 주님의 작은 일하심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뻐하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는 거.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낮아짐에 힘든 과제는 낮아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낮아짐 속에서 낮아지고 싶지 않은 내 교만이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부여잡고 싸우셔야만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좀 더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떨 때 능하신 손을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자, 이 능하신 손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뜻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손의 권능.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400년간 압제당했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곧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 낮아짐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을 붙잡는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낮아짐도 힘든데 만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최악의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의 낮아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곧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나의 때는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가장 최상의 때고
최선의 때인 거죠. 그런데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무슨 뜻일까?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정말 뭔가 잘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6절 자체를 보면 높여진다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 낮아짐 속에서 능하신 손을 붙잡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높아지는 때입니다. 높아지는 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린 죄인들이기에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낮은 자리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되면 능하신 손의 드러남을 통하여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높아진다는 거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1년간 사랑방을 섬긴 우리 섬기미님들 보세요. 섬기미들도요 똑같이 우리처럼 인생의 낮아짐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속에서도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기도 응답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을 누리니까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나 외로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라고 말할 때에 비록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야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야심이냐면 우리 모두 다 여전히 인생의 낮아짐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든지 하나님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는 언약의 말씀들 질그릇에 불과한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이지만 아버지 내 삶 속에 제한 없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거는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 은혜만이 아니라 누구는 다윗처럼 쓰임받고 누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퇴보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영적 성숙을 날마다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더 정말 기도 응답의 간증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또 내 소유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겸손한 그릇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버림받아요. 그러나 겸손한 그릇은 쓰임받습니다. 저는 연말 되면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당회 경건회 할 때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한 장로님이 올해 1년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감사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러한 응답들을. 근데 다지고 보면 그거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물론 우리도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 것 세상에 없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 앞에 주야를 엎드려서 새벽을 깨우고 또 밤을 깨우고 금식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함께 나아갔기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러한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은 내가 생각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기대감을 갖게 돼요. 기대감. 이번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겸손을 배워가고 또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그 응답을 빨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겸손을
고난 속에서 함께 빚어가는 그러한 행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겸손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요, 겸손을 기도로 완성함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을 기도로 완성하라. 시작. 겸손을 기도로 완성하라. 그러면 사실 맨정신으로 내가 인생 낮아짐으로 힘든데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했기에. 하지만 7절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 이 7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절과 독립된 문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인생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겸손을 선택하라, 이러한 도움인 거죠. 더 나아가 여기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평강을 주셨고 또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누립니다만,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염려거리들로 인해 내 마음은, 내 영혼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뭔가 생각이 나서, 혹시 뭔가 우울한 생각이 나거나 걱정 때문에 마음에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평강과 기쁨의 온도가 사라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 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주 앞에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더군다나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던져내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내어 버리다. 마치 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앞에 던져버리고, 던져버려진 옷 위에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밟고 가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5만 가지 염려를 주 앞에 내어 던져버리면 더 이상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고요, 이제 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지만 실제로 기도한 건 아니세요. 넋두리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은 해놓고는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그 염려를 자기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했는데 평강을 못 누리세요. 기쁨을 회복 못 하세요. 왜요? 도로 가져왔으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버려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너의 염려를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할 때까지 주 앞에 머무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확신할 때까지 어떻게 경험하냐? 그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임하면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낮아짐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왠지 모르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순종하면서, 그때 만약 요단강이 창이라도 제사장의 발을 적시는 순간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또 여리고성이 굳게 섰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그때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염려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그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예수님은 내 통장의 부채 다 알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가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 얽힌 문제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상에 있는 내 가족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현재를, 영원한 미래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원한 형벌을 염려하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셨고, 또한 그 놀라운 십자가를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낙담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24시간 내내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빼앗겼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완전한 평강과 기쁨으로 이 주일을 온전하게 안식한 이후에 여러분 기쁨으로 내일 일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정말 겸손한 분이다라고 감동을 받고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요. 본래 부산 부정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주의 뜻한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신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저희 교회 우리 원로목사님 때부터 잘 알고 계셨는데요. 지난 10월에 서울로의 당연 부부 세미나 때 강사로 초대가 되셨어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내년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총장님이 계신데, 저는 다 아침 뷔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총장님은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후드티, 모자 달린 후드티를 입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셨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신학생들의 영적 각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에 가보면 기숙사가 있는데 지금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무려 51년 된 기숙사.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아들 짐 내려놓고 지방에서 아들을 놓고 가는데 엄마가 울면서 얘야 미안하다, 너를 이런 곳에 내버려둬서 라고 울었다는 예화가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군대 입대할 때 군대가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새벽 기도시키고 경건의 훈련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총장님이 비전을 함께 선포하셨어요. 이 기숙사를 다시 건축하자. 기숙사를. 그러한 마음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총신 감사와 사랑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데 저도 그리고 우리 한 장로님도 초대돼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왜 이 비전이 중요하고, 또 총신대학교 왜 중요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원이 지금 양지 캠퍼스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선명하게 선포한 학교, 개혁주의 요람 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총장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러한 비전과 은혜를 나누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것을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을 응답받은 이후에 그동안 사역했던 그런 퇴직금을, 17년간 사역한 퇴직금을 총신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해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어쩐지 그날 총장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채 행사에 저희들을 맞아 주셨었거든요. 저희들은, 저나 우리 노회원 식구들은 후원금을 아직 약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겸손한 지도자로 인하여 교단신학교의 비전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고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사랑의 거대함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존재, 삼켜진 존재일 뿐이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에 계신다.
더 많이 비우는 것, 더욱 낮추는 것, 더욱 천한 존재, 더욱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더욱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상이고 내 명예고 내 부고 내 성취이고 내 전부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우리 겸손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